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성령에 대해서 이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지요. 일전에도 그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고 고린도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고린도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교만 때문에 생기는 거죠.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 비교에서 나는 은사가 충만하고 나는 많이 배웠고 나는 뭐 가문이 좋고 뭐 그런 것으로 서로 이렇게 갈등을 하다 보니까는 막 파가 갈라져서 심지어 네 개 파로 갈라져서 서로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는 이 바울 사도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의 마음의 괴로움, 부모의 괴로움이 뭡니까? 화목하지 못하는 거지요. 아무리 좋은 가족들이 다 잘된 가족들이 모여 있다 그래도요, 자식들이 형제간에 싸우거나 그러면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아버지와 같은 이 바울 사도에게 들리는 이러한 소식들이 자꾸 그러한 분쟁하고 서로 시기 질투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리는 거지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이 이끄신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심을 받고,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하자.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면 교회의 시끄러운 문제, 분쟁, 그러한 것이 있을 이유가 없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 만나서 크게 해가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축복했지만 상반기에도 여러분 건강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셨으니 하반기에도 절대 병원에 입원하여 두루눕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그 건강을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럼 잠시 잠깐 만나는 의사도 좋은 의사 만나야죠. 이게 아주 우스운 얘기지만 실제 있었던 일이잖아요. 어떤 분이 왼쪽 다리에 이게 문제가 생겨서 가서 보니까 절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절단하기로 하고서는 수술을 했는데 깨놓고 보니까 어느 쪽을 잘랐어요? 오른쪽을 자른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로 그래서 그 병원도 참 어려움을 겪었겠고 그 당사자는 또 얼마나 황당한 양쪽 다리 다 잃은 결과가 되잖아요. 잘못만 나면 그러한 일들이 있다.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거룩한 영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 중에 보혜사라 하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도 보혜사시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이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것은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위로자. 마음이 아플 때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지금도 많은 위로가 필요한 자들이 있지만 참으로 어려웠던 우리 부모의 세대에서는요 참 위로의 성령을 많이 갈급했어요. 그래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주님의 어루만 주시는 위로하심이 있을 때 참 믿음으로 극복하고 승리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가 하면 이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는 상담자라 하는 뜻이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그것을 이렇게 지혜를 주시고 또 어떤 상황을 만나게 하셔서 그 일들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이 성령 파라클레토스는 변호자라고 하는 또 뜻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변호사, 지금도 변호사들이 많이 이런 법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만은 옛날 그 예수님 계시던 그 시절에 변호사는 재판관 앞에 가서 열심히 이 사람을 위해서 변호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도 죄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 형편과 처지를 보면 그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제발 죄를 묻지 말거나 죄를 좀 덜 하여 주면 좋지 않겠습니까? 하고 큰 곡함으로 이렇게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군가 특별히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변호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이제 오래전에 이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그러면 성령을 구체적으로 무엇과 같다고 표현할 수 있겠는가? 눈으로 보이고 느낄 수 있는 것 중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은 불과 같으시다. 어디에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마가의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어떻게 임하셨어요?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그 성령이, 불에 성령이 임하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성령은 물과 같다. 물이 특징이 뭡니까? 물은 한번 따라합시다. 물은 생명이다. 물은 생명이에요. 다 죽어가던 그 나무에 물 죽여주면 그게 살아나잖아요. 참 얼마나 놀라운 그 역사입니까? 그런가 하면 물은 참 온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참 물을 보면 참 배울 게 많잖아요. 만일요 물이 무슨 쇳덩이처럼 이렇게 계곡에 흘러내려오다가 바위가 딱 가로막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 이거 이 자식 나를 가로막아 하고 팍 쳐버리고 그러면 난리 날 거예요 계곡이. 근데 어떻게 합니까? 이 물은 바위가 딱 있으면 다 감고 가는 거예요. 감싸고 가고 또 웅덩이가 있어서 못 넘어가면 채울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은 이런 물과 같이 온유하게 하시고 그런가 하면 또 성령은 비둘기와 같다 또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누구에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비둘기 형상으로도 오신 면도 있지만 비둘기는 무엇의 상징입니까? 평화의 상징, 평화의 왕으로. 그리고 비둘기는 뭐예요? 신속함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신속하게 임하시는. 오늘 우리가 적은 물이지만 우리 가운데 불로 임하시고 물로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넉넉히 영적으로 승리하고 여러분 삶 가운데 그 열매가 정말 연걸어가는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심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핵심은 그거지요.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들과 상황들로 인하여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지만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 또한 인간적인 생각을 좀 내려놓고 교회는 오직 성령의 역사로 진행되는 것이니 여러분 그런 말씀들 많이 하세요. 처음 막 이렇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물불을 안 가리고 모든 것 내가 다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열심을 내고 하다가 어느 날인가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아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좀 연로해서 좀 힘이 빠지면 그때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서 또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참 감사해요. 얼마 안 가서부터 그걸 깨달았어요.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부진함이 있으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그런 교회도 뭘로 세우는 겁니까? 성령의 역사로.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세우는 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서는 도무지 길이 보이지도 않고 정말 이것이 오히려 부끄러움이 되지 아니할까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때로는 엄습하기도 하지요.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비가 오면요, 우리 어디 주입사님 어떠세요? 그래도 비 와도 장사만 잘 되고 돈만 모으면 문제 없다. 아주 자신감이 있으시잖아요. 저는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사택이 있어서 빗소리가 우두둑이 밖에 들리고 그러면요 생각이 좀 많아져요. 여러 가지 옛날로부터 오늘까지. 근데 오늘 새벽에는 이렇게 잠깐 앉아서 이렇게 묵상하고 하는데 참 우리 성도들이 향한 애틋한 마음이 막 새록새록한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좀 애처로운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능력 있는 목회자 또 힘 있는 목회자 이렇게 만나줘서 했더라면 하는 그러한 좀 미안한 마음도 들기도 하면서 또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에요. 또 우리 아들 이강용 목사에 대한 것도 내가 좀 더 능력 있는 부모였다면 하는데 괜히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각이 잘못 빠지게 되면 오늘 설교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도 그 숫자에 분명히 제가 또 무슨 말씀 드린다고 여러분이 그거 판단하고 하겠어요? 그냥 여러분 오로지 아멘, 은혜, 할렐루야 해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나는 여러분 주무셔도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고 주무시는구나.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니까. 왜 우리의 그래 안심함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그런 깊은 또 책임감이 또 있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적어도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쯤은 기회를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한 번쯤은 기회를 주실 것이고, 특별히 우리 후세대에서,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계속 긍정적인 그 얘기를 자꾸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하라는 뜻이 그것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어제도 박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뭔 얘기하면서 이걸 하나의 끝이라고 생각지 말고 이것을 하나의 새로운 시작으로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훨씬 기분이 좋아지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성령의 생각, 성령의 감동이에요. 이게 사단의 생각에, 세상의 생각에 계속 사로잡히게 되면 내 마음 어두워지면 교회가 또 내 가정이 다 어두워지는 거지요. 그걸 염려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도록 한 해가 되도록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권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기억해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삼위일체이시다.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신학적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잘 안다 그래서 특별히 무슨 어떠한 삶의 어떤 은혜가 복이 있고 한 그거 아니죠. 그래도 진리는 바로 알아야 되는 거지요. 그래야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거지요.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거지요. 오늘 10절 말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정리해 가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리했습니다.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러면 이것이 무엇일까? 그냥 넘어가지요. 뭔가 하고 신경 쓸 틈도 없이. 그러나 이것이 뭔가는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뭘 말하겠어요? 그 앞에 나오는 하나의 말씀들을 말하는 거지요.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 근데 앞에 보면 본구안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이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소한 거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다. 이게 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에 확실히 없으면요 10년, 100년, 1000년 교회 다닌다 한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 심지어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케 하심으로 그 희생을 통하여 나를 구원하셨으니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예배 드릴 때도 이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감격이 없이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배 드리고 있으면요 말씀이고 뭐고 하나 은혜가 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 대개 이 직분을 이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 은혜로 하나 됐으니까 하는데 장로의 직분이니 무슨 권사의 직분이니 있는 이러한 것들이 조직화되어 있으면요 그것만 생각하느라고 말씀을 들을 여유가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배 끝나면 내가 장로로서 당회 가고 뭐 해야 되고 아니,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거 저런 거 신경 쓸 거 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잘 이해하고 한 말씀이라도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 붙들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보이셨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누가 보여주셨어요? 성령께서 보여주시는 거야. 알려주시는 이가 성령인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은 여기 또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그러면 깊은 건 또 뭐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 위대한 경륜이 참으로 깊은 거예요. 그걸 깨닫는 자가 참된 성도요, 참된 일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면요 효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불효가 됩니까?
부모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지 못할 때 여러분이 목회자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요 절대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없는 거지요. 또 이 목회자가 성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면 이렇게 참된 말씀, 참된 사역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은 알 수 없어요. 누구만이? 성령님만이. 그러니까 지금 뭐가 나왔어요? 여기 지금 하나님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성령님이 나오셨어요.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입니까? 플랜, 계획을 하시는 분이요. 구속의 그 역사, 온 천지 만물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는 분이요. 그러면 계획만 세우면 되겠습니까? 계획을 이룰 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성자 예수님. 어디에서 이루셨어요? 십자가에서. 마지막 뭐라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구속의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루셨다 하지만 믿는 자가 있고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는데 믿게 그 사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를 구원하셨다. 이걸 믿게 하시는 이가 누구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나와 예배 드릴 수 없는 자들은 그 성령의 그 조명 역사하심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에 앞서치는 거지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하나 성령은 다 아시고 우리에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에 이 놀라운 구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새기워 주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부모는요 아무리 능력 있다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어느 방송을 보니까 30년 된 칼국수집을 아버지가 해서 좀 이제 잘 되고 있어요. 30년 지냈으니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힘이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은 그 안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또 아빠가 해놓은 게 괜찮거든. 요새는 그런 일이 많아요. 아빠가 잘 안 되고 있으면 잘 안 하려고 그래. 근데 직장 다니는 건 훨씬 낫거든요. 그거 하겠다고 들어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런데 뭘 저는 받는 거 아니? 그 아빠가 창문 이렇게 너머로 아들이 그 칼국수 반죽 홍두깨만 하는 걸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 표정이 참 묘하더라고요. 아들이 하니까 참 대견한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는 그걸 내가 하지 못한다 하는 나는 내 세대는 끝났다는 그 어떤 슬픔이 그 눈에 탁 제가 슬퍼서 그렇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겠죠. 그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교차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부모는 힘이 없구나. 우리 자녀들이 부모 의지하다가서 얼마나 또 낭패 실패하기를 가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어찌하든지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부가정밖에 안 되지만요. 여러분 자녀들이 정말 성령의 사람이 되면 그를 통하여 하나님은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나도 우리 이강 목사님이 성령의 사람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직하게 목회하려고 하나님 말씀 바르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다른 것보다도 인간적으로 뭐 내가 받고 해주지 못하더라도 그러한 그 사역을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화 차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게 되며 놀라운 역사 저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요 참 무지해요. 연약해요. 제가요 좀 이건 비밀인데 제가 좀 우습기도 하고 제 자신이 제가 어쩌냐게 이렇게 올라와서요 저녁에 이제 박 목사님 보는 데서 커피 마시면 좀 혼날 수가 있으니까 교회에 올라와서 몰래 마시는 편이지요. 근데 저녁 되면 꼭 한 잔이 생각이 나. 생각도 좀 정리하고 싶고 기도하고 그리 하면서 잠깐이지만 그래서 어제 이제 한 봉다리를 이렇게 이제 설탕 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갖다 놓고 뭐 알커피 그걸 조금 더 넣고 해서 이제 그런데 희한하게 설탕이 참 먹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미 이제 설탕은 이제 아니고 이제 그거 이제 라떼 그거니까. 그런데 냉동기를 딱 여니까 노란 설탕이 큰 통 있는 거예요. 야 이때다. 그래 노란 설탕을 한 스푼 푹 떠가지고 또 싹 휘저었지. 야 신났다. 이게 뭐 오래간만에 한 잔. 그리고 탁 넘기는 순간 뭐요? 조미료요 조미료.
노란 설탕이 아니고 이게 말 그대로 조미료. 비릿하니 이럴 수가 있나? 정말 노란 설탕처럼. 그 순간에 딱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설탕을 못 먹게 미리 이렇게 다 역사하셨구나. 그거 마신 것이 막 화가 나고 그런 게 아니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안 먹을 설탕을 기어이 먹겠다고 그거를 했던. 그러면서 야, 성령님은 이렇게 세밀하시구나. 이 영이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일터에서도 여러분, 학교에서도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지인데 정말 참된 영의 사람이요, 이러한 우리 으뜸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여러분 같이 후에 언젠가는 여기 또 뭡니까? PPT 해서 볼 수 있도록 또 준비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또 찾는 것도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님 보혜사께서 가르치시고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기라.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요,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때때로 주일에 내가 이 말씀을 들었지 생각나시게 하시는 이가 누구요? 성령님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역사하지 아니하시면요, 일주일 내내 주일을 들었던 말씀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 뜻대로만 살다가서 또 주일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리 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이 감동하시면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아멘. 성령이 감동하셔서 한 주간도 말씀이 참 기억이 되고 생각이 나고 잘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네.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3일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주께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의 신복센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그 성호, 그 이름을 이렇게 언급하며 축복하는 거 있어요. 예배 시간에 언제 합니까? 축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감화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너희 무리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물론 통합층에서는 간절히 있기를 축원을 하옵나이다 그래야 된다 그러고, 합동 측에서는 있을지어다 그러고 여러 가지로 얘기 해석을 하는데 이리 하면 어떡하고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받는 그 축복을 받는, 축도를 받는 심령이 사모하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복음의 능력이시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을 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됐어요. 여기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르친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 오직 성령의 역사로 가르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르친 거예요.
제가 오늘 천마디 만마디를 아무리 미사이고 아름다운 말을 사용할지라도 성령이 감동된 가르친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그건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습니까? 가문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한데 그 모든 지식과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의 복음을 체험하고 알고 나니 뭐와 같다 그랬어요? 우리 방사님 아주 칙스럽게 표현하잖아요. 똥과 같다, 똥과 같다. 배설물로 여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능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소홀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랑하고 교만하고 내세우다가 파벌이 되고 이게 교회가 분란이 되고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성령이 역사하실 때 바로 깨닫게 되고 바른 합력을 통하여서 그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감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세워지기를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 후세대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데 누구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세워지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축복하면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은요, 여러분 먼저 듣고 은혜 받는 역사가 있기를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함과 동시에 내 안에 채워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그 은혜를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전하기를 전제하면서 또한 이 말씀을 열심히 준비하고 전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 나아가서 내 마음의 뜨거움을 가지고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것도 누구의 역사다? 성령의 역사.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를 축복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아니하면, 요새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가 여기 있지만 또 우리 이제 수요전에 있는 아이들 오지만요, 정말 저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요, 요즘 이 청년들의 마음에 너무 허무함이 많아요. 요새 뭐 삼포 시대, 그걸 뭐 중국에서는 탕핑족이라고 그리 말하는 거예요. 포기한 자들, 뭘 포기했어요? 취업, 직장 얻는 거 포기하고 또 뭐 포기해요? 결혼 포기하고 또 저기 집 사는 거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거의 중국에는 10명 중 5명이래요. 우리나라도 거의 아마 30% 뭐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소망이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의 진리, 성령의 말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있을진데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바른 길을 분별하고 담대히 그 길을 행하여 나아가게 됨을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성공의 길들이, 성공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말투스라고 하는 뜻에는 순교한다는 뜻이 있어요. 이게 꼭 죽으라는 뜻이 아니죠. 그러한 복음의 능력,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7월 무더운 여름을 행하여 갈 때 하반기에 저는요, 제가 참 뭐 이제 좀 사소한 얘기겠지만 처음에 대추 이 열매가 맺는데요, 한 100개는 막 열리더라고, 짜잘짜잘하게. 근데 속으로 뭐라 그랬겠어요? 이 100개가 다 열매되면 우리 교인들 삼계탕 실컷 해서도 먹을 수 있겠다 보는데 오늘날부터는 하나하나 사라지더라고요. 맥 없는 건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몇 개 남았는지 아세요? 5개? 뭐 그 정도야.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 몇 개가 지금 제대로, 제가 보기에 확신하고 이건 이제 제대로 될 것이라는 것은 2개 있어, 지금요. 한 5개, 6개는 간당간당해, 이게. 근데 이 여름 뜨거운 태양이 참 우리에는 괴로운 일이지만 또 감사한 거예요. 그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이게 색깔이 조금씩 노란해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빨간해지면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에서도 그러하거니와
이 무더운 여름은 우리가 힘겹게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성령 안에서 여러분 신앙이 성숙되고 또 여러분 가정 일터의 삶에 풍성한 열매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능력이 오직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10절부터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2절까지 바로 이제 그 부분에 있으니까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역을 통용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 좀 어찌 보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얼굴도 똑같이 생기고 체구도 똑같이 생기고 말도 똑같이 하고 생각하는 것도 똑같이 하면 참 누구 볼 때 참 은혜스럽다 그러겠어요? 괴물이라 그럴 거야 아마. 하나님은 다 다르게 만드신 거예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은사로 나누어서 주셨는데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하셨다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한 성령이 행하게 하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이여, 나에게 은사 충만 주옵소서. 여러분이 한 가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주신 그 은사와 재능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요. 나는 저녁에 자고 싶은데 방구사님 나 올라가서 이것 좀 할게요 하고서는 올라가시더라고요.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틀림없이 나를 부를 텐데 안 부를 리가 없는데. 자진해서 한번 올라왔다가 그냥 또 내려가다는데 아니라 부르시더라고요. 열심히 또 어떻게 더운지 그러면서 이걸 또 하시더라고요. 그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니까 하는 거죠. 이 더운 날씨에 그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가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여러분 가정 일터에서 열심히 살면서 또 귀한 예물을 또 예배하여 드리고 그거 인간의 어떤 계산으로 그 되어지는 일들이니까 성령의 역사, 그 은혜,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행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께서 복음을 주시는데 어떤 복음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그 구속을 이루셨고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 심령에 충만케 하사 차고 넘쳐 많은 자들과 이 은혜 나누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뭐라 부탁합니까? 너희가 성령 안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각자의 의지, 각자의 생각, 각자의 어떤 지식에 따라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시 반복되지만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하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리스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주시니 그 교회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 베드로, 아볼로 그 누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앞에 겸손함으로 굴복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지요. 보세요. 잘못 받으면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제 월남전 그 이 얘기를 잠깐 들으니까 참 무서운 일이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덥습니까? 그 습한 막 그 월남전 이렇게 막 그 작전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미군 비행기가 가는데 막 한번 이슬처럼 막 액체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몸에 닿으니까 막 그 더운 날에 막 물이 몸에 닿으니까 그렇게 시원한 거예요. 한국 이 병사들이
시원하다 하면서 막 그 비행기 뿌리는 물을 막 몸으로 막 받으면서 시원하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였어요? 고엽제였대, 고엽제 그게. 그래서 지금도 고엽제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때는 그건 줄을 모르고서 시원하다 하고서 그래요. 이게 성령은 아까 물과 같다 그랬지요. 그 성령과 같은 물이 임하시는데 그게 성령의 물이 아니고 만일 세상에 유혹과 사단의 역사인 이 잘못된 이러한 말과 또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참으로 처참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의 현실을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래요. 하나님은 참 오묘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게요. 보세요. 우리 이제 최 집사님이 첫 주에 11조도 하시고 하니까 첫 주는 참 은혜 중에 또 이렇게 채워지고 하는 거예요. 둘째 주는 누구 차례예요? 우대훈 집사님 차례죠. 우대훈 집사님이었으면 또 힘을 다해서 저걸 하는 거예요. 그럼 둘째 날도 참 저는 은혜스럽게 잘 둘째 주도 가지요. 셋째 주는 누구 차례예요? 이기화 집사 차례예요. 복음 나온다고. 그래서 그냥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세 분이 딱 하는데 네 주 있는 다른 넷째 주는 이제 손가락을 이제 거의 빨다시피 이제 하는 이제 상황이 되죠. 항상 아니 그러다 해서 뭐 그 부족함이 뭐 많고 하는 건 아니죠.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지금 7월처럼 몇 주? 5주가 있는 주간은 2주는 이제 손가락 빨아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제 하나님이 다른 방법을 통해서 또 채우시고 은혜는 주시고 그래 항상 그 아쉬움이 있어요. 누군가. 근데 하나님께서요 세상에 이제 저 어린애 같은 믿음이 알바시켜가지고 그것도 조금씩 채우더라고 그걸. 이렇게 시작되면 이 작은 것처럼 시작되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요 만배로 세우셔서 갚아주시고 이 교회 가운데 풍성하여 마음껏 복음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행하는 것이 누구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합력되는데 제가 마음에 느껴지는 거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그 마음에 정말 성령의 역사를 기억하시면서 열매가 맺게 하실 날이 있을 것이다. 그 소망이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울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러한 소망이 있다. 왜? 그 소망을 누가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크신 소망으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 이제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쁘시게 하면 은혜와 복을 받는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생각이 없으면 우리 교회가 누구와 하나님과 뭐가 돼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 되는 교회 되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역사가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주머니가 열리지. 건강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이리하여서 이 여름과 더불어 이 하반기를 정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